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오늘 시편 27편은 위증자들로 인한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믿고 노래하는 시입니다. 지난주에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았는데요. 여기서도 위증자라는 단어는 어떤 법적인 용어이죠. 위증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위증, 가짜로 증거를 하는 것이지요. 가짜 증거를 이야기하며 거짓말로 위협하는 것입니다. 위증자가 지금 죄를 덮어씌워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낙인 찍게 만들고 그래서 죽음으로 사망의 결론이 나도록 지금 이끌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노래하는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조적으로는 1절에서 6절 그리고 7절에서 12절 13절에서 14절 이렇게 세 곳으로 나뉠 수 있겠습니다. 두 곳으로 나뉘기도 하는데 저는 세 곳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1절에서 6절을 보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빛이시고 구원이 되심을 믿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무섭지 않고 두렵지 않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의 주인,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 생명을 그 누가 앗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어디에서부터 왔을까요? 여러분의 생명은 누구의 것일까요? 나의 생명은 어쩌다 보니 이렇게 살아있고 또 나의 생명은 어쨌든 내가 사는 것이니까 내 것일 것이야 라고 사람들은 그냥 쉽게 생각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이 진짜 어디에서부터 왔으며 우리의 생명이 누구의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여 줍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길과 숨길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 누구라도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의 손에서 가져갈 수 있는 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이긴다는 그 말 자체가 성립을 할 수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죠. 우리는 모두가 창조주에 의해 지어진 창조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지요. 어느 누구라 해도 그것은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하였던 그런 세상을 호령하던 대왕이라고 하였어도 그들도 유한한 존재인 것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유한하고 하나님은 무한하시며 영원하십니다. 그러니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손에서 무엇을 빼앗을 수 있는 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자가 있겠습니까? 말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이길 수 없으며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에게서 빼앗아갈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요즘 보니까 핸드폰이나 그리고 뭐 아이패드나 이런 이제 그 스마트 기기에 보니까 다양한 앱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등장하는 그 앱들 중에서 그림을 그리는 앱들이 있는데요. 이 그림을 그리는 데는 2차원으로 평면으로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또 3차원으로 입체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또 많이 나오고 있죠. 앱 외에도 여러 프로그램들, 컴퓨터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그리는 그 프로그램들이 요즘에 조금 더 발전을 해서 그 페이지 배경 화면을 점점점 더 크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래서 마치 무한에 이르기까지 갈 수 있는 것처럼 계속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앱들, 그런 프로그램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림을 내가 화면에 크게 그렸다고 하여도 그 배경을 확장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처음에 사람 얼굴을 하나 이렇게 크게 그렸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화면에 가득 찬 것처럼 보이지만 배경을 점점 확장해 가면은 이 그림은 원래 그림은 줄어들게 되겠죠. 그 그림의 크기는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처음에 그렸던 그림이 점점 작아져서 나중에는 마치 점처럼 보일 것 같은 아주 작은, 정말 아주 작은 것이 되어서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기도 쉽지 않을 정도로 작아지고 그 배경은 훨씬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배경이 무한으로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것처럼 이제 보이는 것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이것이 진짜 무한으로 될 수 있느냐? 그렇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파일의 저장 공간 자체도 유한하고 그리고 이것을 만든 사람도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무한처럼 엄청 커지는 그런 배경을 마치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지 실제로 무한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유한 안에서 무한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유한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비교를 해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그림을 그려서 이 그린 그림과 그 다음에 배경을 확장해 가면서 그 배경을 점점 확장해 갈 때 그 넓어지는 배경과 그 배경 안에서의 그 원래의 그림의 크기를 비교해 볼 수 있죠. 그 비교를 하면서 마치 이 배경은 점점 확장될 때마다 무한에 가까이 가는 그런 것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각적으로 무한에 가까운 그 개념을 시각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참으로 흥미로워 보였습니다. 요즘 이러한 이제 그 기술의 발달이 우리에게 많은 새로운 것을 느끼게 해주는 너무나 이제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무한의 개념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것을 보고 되게 재밌고 흥미롭다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 무한,
그런 개념에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런 유한인 것이죠. 실제로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개념에 우리는 가까이 갈 수가 없지만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그 무한과 영원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 말대로 하나님은 빛이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서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또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 이렇게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느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벌집 그 자녀가 재벌 아버지가 있어서 그 백을 믿고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막대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것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악하게 자신을 위협하는 그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 하여도 그 악으로부터, 어둠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실 빛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나는 두려움이 없다. 지금 이런 이야기와 그 힘있고 그리고 가진 것이 많은 아버지가 있어서 나는 두려울 게 없어서 다른 사람을 막대해도 된다, 이런 얘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악인들의 행보가 나와 있습니다. 악인들이 내 삶을 먹으려고 내게 왔고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그들의 나를 먹으려고 왔지만 결국은 실족하여 넘어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살벌한 표현이지요. 내 살을 먹으려고 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주 끔찍한, 정말 살벌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위협받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악인들의 그 악한 정도를 지금 잘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 지금 그런 상황이 맞닿았을 때 이 시편 기자는 사실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에 놓였다고 볼 수 있겠죠.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법한,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에 놓인 그런 상태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되었다고요? 원수들이 오히려 넘어지고 엎어졌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군대가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시편 기자는 그 마음이 두렵지 않고 또 전쟁이 일어나 자신을 치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난다 하여도 여전히 마음이 태연할 거라는 거예요. 이 마음의 태연함, 어디에서부터 오느냐는 것이죠. 이 시편 기자도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에서도 정말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 지금 분명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군대가 자신을 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위협, 어떻게 보면 제일 끔찍하고 최고의 위협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위협일 때에도 그는 그의 마음이 태어날 수 있었다,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군대나 전쟁을 일으키는 그 대적보다도 더 크시고 더 무한하신, 더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림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서 있어요. 그리고 막 군대가 쳐들어오는 엄청난 군대가 있습니다. 근데 그 그림을 배경을 더 확장해서 배경을 더 넓게 가져간다고 보십시오. 그러면 그 달려오는 군대들이 처음에는 대단해 보이고 굉장해 보이고 두려워 보이고 끔찍해 보이는데 배경을 확장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 군대가 조그맣게 줄어들지요. 적어지고 그것이 별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우리 화면에 이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그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화살이 날아들고 칼과 창이 지금 시편 기자를 향해 날아온다 하여도 두렵지 않다라고 기자는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가 되시고
구원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대적이 최고의 세력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거대한 세력도 대단한 최고의 세력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최고의 세력이시며 하나님이 최고의 능력이시며 하나님이 최고의 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에서 시편 기자가 바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평생 하나님 집에서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고 싶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고 바람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소원을 말하라고 하면 여러분은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한 가지 소원을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며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기뻐하며 지내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바람은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담겨지게 되고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담기게 되지요. 이 시편 기자의 삶의 목적은 여기에다 두겠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을 향하게 두겠다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이 기자가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을 꼽았는데 이 바람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바람이 또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평생의 소원으로, 평생의 한 가지 일로 꼽는 그 소원으로 꼽으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이 시편의 기자의 고백을 오늘 읽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 6절에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그 초막 속에 비밀이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숨기시며 나를 높은 바위 위에 원수들 위에 올려놓으실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 즐거운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을 그는 믿고 또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 믿음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없다는 것은 믿음의 진정한 고백이 풍성하지 않다는 것이죠. 믿음의 진정한 고백이 된다면 노래가 울려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이 울려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마음이 그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정말 비밀히 숨겨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환난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 또 건져주시는 그 은혜를 기뻐하며 즐겁게 예배하며 노래하며 찬양하는 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믿음과 믿음의 이 고백들, 이 찬송,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찬송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복된 길이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여러분 걸음걸음 앞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쌓이게 되는 일과 사람들, 그런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에, 그런 일을 만날 때에, 사람을 만날 때에 시편 27편 이 말씀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시편 기자와 함께 노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십니다. 구원이십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라고 노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부터는 그러한 믿음 안에서 시편 기자가 간구와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그렇게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내 진심으로 내가 주의 얼굴을 구하고 찾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며 주의 얼굴을 내가 구할 때 주님 그 얼굴을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 노하여서
저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 나의 도움이 되시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자신을 버리지 않고 구하여 주시기를 또한 간구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심지어 내 부모마저도 나를 버리고 떠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는 참 하나님이 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내가 믿고 고백합니다.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구구절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지금 약속드리고 있지요.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얼굴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저를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저를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라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과 그리고 자신을 구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때로는 부모마저도 나의 마음을 다 알아줄 수 없고 나를 다 지지해 줄 수 없고 나를 다 지탱해 주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여러분 온전히 지켜보호하여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접하여 주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되시는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고난과 역경 앞에서 불안과 염려와 근심 앞에서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이 시편 기자처럼 다시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빛 되시는 하나님, 구원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며 우리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온 마음으로 제가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제가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제 마음을 온통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11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주의 도를 가르쳐 주실 것과 평탄한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자신의 생명을 원수대적에게 맡기지 말기를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위증자도 있고요. 악을 토하듯이 거침없이 악으로 대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일어나서 자신을 지금 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 죄인으로 낙인 찍혀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주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도를 배우고 지금 상대방은 위증으로 다가오고 악을 토하면서 악을 거침없이 내뿜으면서 지금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금 시편 기자는 어떻게 하겠답니까? 주의 도를 배우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도,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도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도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의 도, 구원의 도, 은혜의 도, 십자가의 도, 그 하나님의 도, 주님의 도를 배우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겠다는 것입니다. 위증하고 악으로 사람들은 거침없이 달려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죠. 악을 떠나고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하나님의 도를 따라서 살아가겠다고 이렇게 지금 시편 기자는 아주 전공법을 택하여서 그 인생길을 걷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앞에서 더 큰 악으로 어떤 이들은 응수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작은 악 앞에 나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하면서 더 큰 악으로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것이 내가 이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지요. 하지만 이 시편 기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위증하며 악으로 정말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들에게 이 시편 기자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도를 따라서 바른 길, 옳은 길을 가기를 지금 소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도를 따라가는 데 집중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시편 기자의 인생길에 대한 해답인 것입니다. 그의 인생길을 걷는 방식, 그가 택하는 인생길을 걷는 해답인 것입니다. 복된 길, 참 안전한 길, 진정한 구원의 길이 어디에 있느냐?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보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도를 구하고 살아가는 것, 악한 이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다가오더라도 하나님의 도를 향하여 자기는 더 거침없이 나아가려고 온전히 마음을 다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길, 그것이
복된 길이고 안전한 길이고 구원의 길, 참 구원의 길임을 이 시편 기자는 믿고 또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신다면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손에서 자신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시편 기자처럼 우리도 이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를 따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길,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는 안전한 구원의 길, 참된 길을, 그런 길을 구하며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절 14절에 이 길의 확신과 믿음을 고백하는 마지막 부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확신하고 또 예언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 있을 것이다. 결국은 내가 살아 있을 거라는 거죠. 저기서 나를 죽이려고 오지만 그들은 실패할 거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지만 나는 산자들의 땅에 내가 서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그들은 결국 실패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여 주셔서 내가 살아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내가 확신하노라, 확실히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는 자기 자신에게도 얘기하면서 또 모든 사람들에게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시편 기자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말씀 안에서 선언하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구원하실 것이 분명하니,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기다리라 라고 말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읽은 말씀에 시편 기자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시며 구원 되심을 확실히 믿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바라는 것 한 가지가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며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사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가장 복된 시간임을 알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를 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는 그 사랑의 은혜의 관계 안에 들어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그 앞에서 불안과 두려움을 넘어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